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충실한 생애를 사신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지상에서 짧은 생을 마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구속을 다 이루었다, 우리의 대속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런 본래의 목적을 다 성취하신 다음에 원래 계셨던 하나님 나라로 복귀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의 본문 중에 특별히 38절에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주님이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분명한 목적을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그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온 정열을 다 쏟아 부으셨는데, 어느 정도로 쏟아 부으셨냐면 자신의 생명을 바칠 만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열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자손을 찾기 위한 목적에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탈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분명한 삶, 목적적인 삶, 영혼 구원인의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복음 전도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주님은 승부를 거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도 기도에 열정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40일 동안이나 금식 기도하신 것을 잘 아십니다. 12제자를 뽑아 세우기 전에는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를 하신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니다. 오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기도를 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 앞부분에 전날 예수님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대한 기도였는가를 알게 됩니다. 전날 주님은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회당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 장모의 집에서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가 있죠. 귀신도 쫓아주죠. 병자도 고쳐주죠. 당연히 근동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통해서 벌써 해질 무렵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보니까 온 동네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각색 병자를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추방시켜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마치고 나니까 이미 밤이 늦은 시간이 됐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아주 피곤한 시간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날의 사역을 감안해 볼 때 다음날 새벽에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예수님이 뒷날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기도를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주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 생활에 아주 열정적인 분이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임에 틀림이 없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 뿐이지 우리와 같이 피곤하고 또 주무시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또 고통을 느끼기도 하실 수 있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 말이죠. 따라서 인성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지 않으면 고유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인성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이 얼마나 약합니까? 이 영혼이 끌고 가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존중을 받는 그런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인식이 될 터인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육신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육신을 이기고 영이 나를 주도하게 하려면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쾌락을 추구하는 육신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영적인 사람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참 잘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설교했을 때 오늘 성경 앞부분에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도무지 서기관들에게 듣기 어려운 그런 감동적인 말씀, 생명이 있는 말씀을 저분에게서 듣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또 예수님은 손을 얹어서 안수만 하면 많은 병자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오늘 이 지상에 인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못생겨도 인기가 있고 뚱뚱해도 인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연기를 잘해서 인기가 있고 여러분 최근에 극동방송국에 심은하라고 하는 그런 영화배우가 나온다고 그래서 저 이름을 잘 알아요. 얼굴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극동방송에 나온다고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용서하세요. 제가 볼 때 별로 예쁜 것 같지 않아요.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저 배우가 그렇게 예쁜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요즘은 이 예쁜 기준이 달라져서 그렇지 그 배우가 활동할 때는 굉장히 예뻤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들 가운데도 인기 있는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들이 인기가 있죠. 인기가 너무 있다 보니까 불려가는 데가 많고 또 참석해야 될 모임들이 많아서 바쁘게 생활을 합니다.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설교 준비 제대로 못하죠.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또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기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바빠진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 바쁜 시간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았다. 예수님은 인기가 있었을 때 기도했다. 바빴을 때 기도했다. 세상의 바쁜 일상들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모든 바쁜 주어진 일상을 소화해 가셨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까? 죄인 구원이라는,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라고 하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복음 전도의 목적, 구령이라고 하는 열정이 절대로 아무리 바빠도 훼손되지 않도록 주님은 기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복음 전도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입으로 전도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생활의 모습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도를 받지 못하도록 역작용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이런 일이 없도록 예수님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의 승부를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복음과 함께 살려면 최종적인 목적이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의 승부를 거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세상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그 설교가 권세 있는 교훈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대단한 파워와 대단한 생명력이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귀신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각색 병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근동에 유명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니까 많은 병자들은 다 모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일단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예수님의 인기는 폭발적이죠.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인기에 올라섰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시간에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신데 그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당신을 찾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좀 철이든 제자였다고 그러면 평상시 주님이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이니까 새벽에 지금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를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주고 또 사람들이 찾는다고 해도 설명을 하는 그런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만 예수님의 인기가 급부상하니까 소위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인기에 편승해서 자신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않을까, 자신들도 좀 유명해지는 그런 덕을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라고 할 때 그래 하고 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래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여기서도 전도한 것처럼 내가 다른 마을로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말이죠.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주님의 종들은 사람들에게 너무 신경을 쓰면 복음 전도라고 하는 본래의 자리에서 이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해주면 기뻐하겠죠. 자기의 감성을 타치해주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대통령이라도 스트레스를 받을 터인데 직장생활에 가정생활에 여러 가지로 이 스트레스를 받고 왔는데 교회 와서 평안한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격려의 말씀 듣고 그저 예수 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니까 용서하고 스트레스를 풀자.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이쪽저쪽으로 말씀만 전하면 좋아하지 않는 성도도 있단 말이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는 기뻐하시는 설교를 전하는 것이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입장이 돼야 되지 사람을 기뻐하는 쪽으로만 맞추다 보면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의 인기에 영합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이지 세상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부하거나 사람들에게 사탕발림을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피 묻은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여러분 이 살을 다 찢고 피를 흘려서 흘린 복음이 피 흘린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구원의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피 흘린 전파의 과정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많은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런 피 흘린 복음, 피 흘린 전파를 하는 과정에 여러분과 저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인기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에 영합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고 싶어하는 전도의 열정에 충만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하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어디로 갑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찾아온 무리들을 피해서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복음을 예수님이 전했죠. 또 이 복음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이 여러 가지로 치료를 받은 귀신에서도 해방받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일단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의 결과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셨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한 명의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동원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모든 촌에 주로 다니시며 가르쳤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는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여러분 복음은 그 중요한 본질과 가지고 있는 책임과 내용 때문에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이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지역에 당연히 복음은 가야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런 명령을 거듭거듭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야지요. 이 세상 끝까지 가야 되지요. 여러분 모든 족속에게 가야 됩니다. 만민에게 가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애를 보면 복음 전도의 열정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때 주님은 그 기쁨으로 가득 차 있던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과 함께 사니까 복음을 믿고 그대로 살고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멀리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한 영혼이 생길 때 여러분과 저가 얼마나 기쁩니까? 이 기쁨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행복해야 되죠. 물론 우리 교회로 전도해 오면 더 말할 필요 없이 좋지만 혹 우리 교회로 전도해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까운 교회, 다른 교회로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요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 때문에 그 행복으로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 있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관계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인 줄 알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복음 전도라고 하는 본질적인 목적에만 충실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서 왔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왔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따라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생명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속 여정대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준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구령이라고 하는 목적을 성취하는데 자신의 생을 고정했습니다. 단 한 번도 이 목적에서, 이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시험을 하죠.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너가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번 경배를 해봐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여러분, 이런 시험에서 예수님은 간단하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겼습니다.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마귀의 유혹에 자신의 힘을 쓰지 않았어요. 돌을 가지고 떡 만들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으실 분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이런 일에 자신의 힘을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과 몸과 마음을 쓰셔야 되는 곳은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투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불필요한 일에 힘을, 불필요한 일에 정력을 소진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죄인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13장 33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예수님이 지상의 생애를 결산해 갈 즈음입니다. 마지막 순환의 여정을 통과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오늘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현실이죠. 내일은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다는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레는 그 예루살렘에서 마침내 몸 찢고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다. 다시 말하면 구속사역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간다 이 말은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 그 목적이 뭡니까? 복음 완성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자신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일에 어느 누구도 방해할 세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데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죽음이라고 하는 고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예루살렘에서 끝나게 될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변경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구령이라고 하는 목적만을 위해서 사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의 죄를 위한 속죄 사역인 것을 알려주신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걸음을 걸었고, 마침내 이 일에 자신의 목숨을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령이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이 목적에서 이탈해 본 적이 없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최후를 맞이할 때까지 복음 전도와 구령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사신 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삽니다. 특별히 성경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신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은혜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무엇도 아끼지 않습니까?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바울의 경우에 자신의 생명보다도 목숨보다도 사명이 더 귀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복음 전도와 여러분 구령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자신도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위해서는 자신도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가이사라에 왔습니다. 빌립의 집사의 네 딸과 아가보가 예언을 하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결단코 올라가지 마세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물로 간언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이 전혀 변함이 없어요. 사명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한 이 바울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이 예루살렘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가야 된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목숨을 구하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라고 하는 본질적인 목적에만 충실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도라고 하는 본질적인 목적에 충실해야 됩니다. 복음과 함께 살아야 되죠. 믿어야 됩니다.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마침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본질적인 목적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점심때까지 제가 교회에 있다가 잠시 집에 들어갔습니다. 1시쯤 됐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4시부터 우리 이광년 장로님 회사에서 회갑 감사 예배가 있는데 설교해 주실 수 있느냐. 강단이니까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3시간 전에 제가 설교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장로님이 회갑 감사를 하나님께 하고 싶은데 성도들에게 회갑이라고 하면 봉투 들고 오는 게 부담이 돼서 성도들에게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헌금 드리기도 힘든데 그래서 부담을 안 주고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회사에 자기가 60 생일을 기념해서 1억 9,700만 원짜리 기계를 자동화 기계를 하나 들여놨는데 이 기계를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다. 성도들에게 그렇게 광고를 하고 회사 이사 예배도 아니죠. 그러니까 회사 감사 예배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갑이라고 그랬으면 교인들이 많이 왔을 텐데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평상시에 뭐 이사 감사도 했고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 성도들이 어제 3, 4, 5 모였습니다. 이제 제가 3시 반까지 은성교회 가서 회사까지 또 시간이 걸리니까 4시부터 제가 사회를 보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회갑에 맞는 성도들은 회갑인지 모르고 왔으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오늘은 사실 이 장로님의 회갑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신 건데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회사를 핑계대고 모신 거다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맞춘 설교가 아니고 회갑에 맞춘 그런 설교를 제가 다 마치고, 그리고 우리 추기호 목사님이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치니까 꽃이 준비가 됐습니까? 무슨 케이크가 준비됐습니까? 성도들도 봉투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막막하지요. 제가 우리 이상철 목사님에게 2만 가지의 이벤트 가운데 한 가지를 배웠잖아요. 제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 마이크를 가지고 갔으니까 제 전용 마이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참석한 성도들에게 장로님도 교회의 개척부터 24년 된 교회인데 이렇게 함께 했는데 그렇게 된 성도들도 있고 중간에 온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을 줄 테니까 교회를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덕담을 한마디씩 해라. 그러면서 쭉 마이크를 주니까 몇몇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고, 또 어떤 젊은 집사 둘은 나와서 또 춤을 추면서 축복합니다 하고 또 이렇게 축하 순서를 가져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두 사람이 있는데 최아무개 집사는 와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간 20여 년 동안 장로님이 자신들의 가정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다. 이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 성도에게 가니까 깊은 이야기는 못 드리지만 남편이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속을 많이 썩였다는 건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영적인 문제도 있죠. 그때마다 우리 이 장로님이 힘이 돼서 위로도 해주고 도움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함께 이렇게 했던 것을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그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 또 다른 장로님이라고 이승열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참석을 했으니까 제가 장로님도 한마디 하시지요 하니까 나왔어요. 사실은 이광년 장로님하고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광년 장로님이 자신을 전도를 해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돼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이건 보통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오늘 우리 홈피에 보면 둘이 찍은 사진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내가 어떻게 전도를 받았습니까? 이광년 장로님이 장로님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 전도 안 했습니다. 이광년 장로님이 나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분이 전도를 해서 예수 믿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이광년 장로가 생활로 저를 전도했습니다. 직장에서 같이 만나는데 단 한 차례도 교회 가자는 얘기도 한 적이 없고 또 예수 믿으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기하고는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 벌으면 술 먹고 친구들이랑 회식하고 담배 피고 이렇게 살았는데 술도 안 먹죠. 담배도 안 피죠. 그리고 할 일은 다 하죠. 그러면서도 가족들에게도 충실하고 직원들, 그때는 사장 아니니까 직원들에게도 충실하고 자기 할 도리 다 하면서 생활이 뭔가 자기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망된 자신의 생활을 보면서 나이도 같은 저 친구는 왜 저런 다른 생활을 할까 보니까 교회 다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집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자기가 세상에서 무슨 실패를 하거나 세상에서 고뇌를 당할 때마다 저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가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이 결국 어떤 기회가 됐을 때 교회를 와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세례받고 이제 장로가 돼서 주님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장로가 됐다. 여러분, 이 친구의 생활을 보고 교회 앞에 나왔다. 그러면 그 친구의 생활이 흐트러짐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지금도 그 장로님이 다음 장로님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11조 150만 원, 200만 원을 해서 헌금을 드리면 다른 교인들은 쓰자는 주의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복음 전도의 목적에서 어긋나면 통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성도들에게 들은 거고 나중에 목사님에게도 제가 확인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오해를 많이 샀지만 장로님이 충실하게 이 주님의 목적, 복음 전도에만 위해서 자신의 생과 직장과 기업과 교회를 운영해 가니까, 감독해 가니까 이제는 체질이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참 좋은 모임에 가서 제가 또 그렇게
말씀도 전하고 또 이벤트까지 잘 해주니까 그 장로님이 저한테도 봉투를 하나 주시고 자기 담임 목사에게도 똑같이 봉투를 하나 줬는데 추경호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도 저 하라고. 왜냐하면 설교는 목사님이 하고 은혜를 목사님이 끼쳤으니까 이것도 목사님 거라고 주는데 그거 받아오면요 진짜 누구하고 똑같은 목사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안 받아오려고 5분 싸웠습니다. 그건 장로님이 당신을 위해서 평생 기도해주고 말씀을 주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드린 건데 왜 내가 가져가느냐? 나 그런 도덕 아니다. 제 아내도 그러니까 제 아내를 주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럴 때 슬쩍 가져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그런 즐거운 시간이 있었는데 어쨌든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내가 필리핀에 주영광교회가 이전한다고 헌금하자고 해놓고 또 목사가 어느 정도 감당을 못하면 또 이거는 참 빛 좋은 뭐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또 이런 부수입이 있어서 감사하구나. 제가 또 쓰면 안 되는데 한 번에 다 드리려고 하다가 이번 주 조금 드리고 다음 주 조금 드리고 그 다음 주에 3주에 걸쳐서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목사가 계속 하면서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런 거 친구 만나고 외식하고 어디 가서 노는 거는 하나도 안 잊어버리는데, 그죠?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복음 전도에만 최선을 다하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